(3)4장 7항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3)4장 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제한 속죄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르트의 선조들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의 공격에 대항해 복음의 보편 선포 교리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전통 신앙인들에게 제한 속죄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3장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비슷한 비난을 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받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렇게 죽은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로 이미 운명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에서 진심이실 수 있느냐? 그것은 겉으로만 구원을 제안하는 척하는 조롱이 아니냐? 이미 유기되었는데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심이실 수 있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값없는 제안을 믿었지만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올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값없는 제안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실 리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적 사고를 했기에 인간의 이성에 따르면 전적 타락과 값없는 제한이 둘 다 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큰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 따르면 전적 타락과 값없는 제한이 둘 다 진리라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가 17세기와 오늘날에도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신조가 외적 부르심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택하신 자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다음 항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감각에 선포되고 있으며 이 책을 읽을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믿고 회개하라는 외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기뻐하실 만한 것을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나 원하지 않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회개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어느 특정 죄인에 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주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뜻은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에서 출발하지 않고 말씀 설교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골똘히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부패와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인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 없이 뒤쫓거나 헛된 노력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기도하거나 양심이 찔릴 때마다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찾는 것은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한 바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리시거나 속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서곡이 모든 일을 향해 나간다고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장 22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것은 높이 드신 구주께서 자신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즉 택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장애물인 죄인의 죄와 죄책을 제거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아마 당신은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성상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도 값없는 생명수를 기꺼이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값없는 제안을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제안은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며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더 심하게 정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셨듯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복음을 들은 불신자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